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은요, 부모를 떠나서 외국이나 어떤 도시를 새롭게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교회를 찾습니다. 저도 이 상주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 캠퍼스에 새로 대학교에 와서 또 이곳에 새로운 직장을 이직하면서 이곳에 오자마자 교회를 새로 찾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정해지면 내 삶에 질서가 잡힐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중심, 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 2장 2절과 17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행진하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민수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17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여기 보시면 이 회막,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의 원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이 모든 진에 이 회막을 중앙에 도라는 거죠. 다른 진들도 이 회막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진을 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질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여행과 내 싸움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혹시 멀리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 스펙이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인맥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앙에 있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이 성전의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성전에 예배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73편의 2절과 3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예배자의 중요한 고민이 나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2절을 띄워주십시오.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입니까?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이 악인의 정의는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형통한 게 문제예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났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데서 너무 건강하고, 외모 관리도 너무 잘하고, 자기 개발도 잘하고, 뭐 땅,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사면 대박 나고, 하나님 없는데도 부러운 조건들은 다 가진 거예요. 넘어질 뻔하였다. 그들만 보면 배가 아프고 마음이 휘청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도다. 심각한 것이죠. 깨끗하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구나. 죄 안 지려고 말씀대로 살아봤자, 정직하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구나. 교회에서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몸부림치며 교회 봉사했는데 내 삶이 초라하구나. 아무 소용없구나. 마음의 괴로움과 원망과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16절을 한번 보시면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심각한 영적 고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비교가 되고 초라해 보이고 그러십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예배자의 이 복잡한 심정, 이 괴로운 고민이 언제 해결되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죠. 17절.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7절은 이 73편의 역전의 말씀입니다. 역전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신앙의 회의감이 들고 심한 고통과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입술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교회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성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부터 16절,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중요한 구절인 이 17절부터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예배자의 마음이 온통 괴로움, 짜증, 원망, 회의감, 불평의 연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 17절에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에 그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17절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괴로움이 찬양으로, 원망과 회의감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73편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후거든요. 성경에 들어간 후인데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예배자 안에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우매무지합니다. 내가 무지한 짐승 같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구절이 없었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산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모든 내 안의 문제의 이유가 다 남 탓입니다.
저 악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였고, 저 사람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난 착하고 경건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공동체, 내 삶이 이렇게 되었고, 이 사회가 이렇게 썩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내 실패의 모든 이유가 남 탓이었습니다. 남 탓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 수준은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수준을 우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참 무지한 사람이구나. 내가 짐승이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구나. 내 죄악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성소 안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이 임재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놀라운 마음의 변화와 입술의 고백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제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야 알게 되는 것이죠. 들어가야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7절 하반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들의 종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의 종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이 겉으로는 뭔가 잘 나가고 돈 많고 형통하고 괜찮게 보여도 그 사람들의 종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종말이고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본질은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쾌락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명예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이 지옥인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떤 윤리, 도덕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가는 것이 지옥이죠. 사단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미래,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허무한 삶, 우울한 삶, 어두운 삶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계시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에 계시면 꿈과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계시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진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중요합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자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이 불같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무너진 이 마음, 이 영혼을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 보고 좋은 거 봐도 이 영혼이 세상 가운데서는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을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불같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은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소중히 여겨지신다면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어떻게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십니까? 오늘 선포되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나의 고민과 함께 싸워줄, 나의 고민을 함께 싸워줄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에는 나의 영적 고민을 함께 싸워줄 동역자들이 있다. 네. 오늘 시편 73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의 성가대를 지휘했던 찬양 인도자입니다. 누구보다 성전을 열심히 섬겼던 사역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 73편의 이 아삽의 시의 내용을 보면 찬양 인도자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렇게 영적인 좋은 시들을 많이 지은 사람인데, 그렇게 예배를 많이 인도하고 성전을 봉사하고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인데 이 목회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미끄러질 뻔하였다. 세상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삽의 이 영적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제가 이 단어를,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 깨달았다는 단어를 묵상하고 찾아보게 되었어요. 이 깨달았다는 단어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았고 확인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보았고 확인했다.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보고 확인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나와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성소에 들어간 예배자들인 겁니다. 나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 공동체를 만났던 것입니다. 아삽이 깨달았겠죠. 나만 힘들게 고민하는 고민이 아니구나. 나 혼자만 세상에서 외롭게 싸움을 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구나. 여기에 믿음의 동지들이 있구나. 여기에 내 고민과 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싸우는 예배자들이 있구나. 이들의 싸움을 보면서 이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며 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답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 사춘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영적 사춘기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삽처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모험적으로 참 잘해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잘하고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죄의 문제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고 이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처음으로 세상 가운데 이 영적 사춘기, 심각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어요? 저 사람에게는 저런 좋은 부모가 있는데 왜 저에게는 없어요? 저 사람에게는 좋은 배경과 능력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요? 이런 크고 작은 수많은 영적 사춘기의 고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이 영적 사춘기의 심각한 고민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교회를 떠나기 쉬운 거예요. 이 심각한 고민, 상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셔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만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나처럼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고민을 정직하게 놔두고 함께 공감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냐고, 지금 마음이 얼마나 두렵냐고, 나도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나도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성소에서의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영적 사춘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그 문제와 고민과 그 어려움들을 자꾸 나누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예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님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세상의 형통함이 복이 아니었구나. 내 이런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공감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이 복이구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인생의 진짜 복된 삶이구나. 이 공동체가 해답이구나. 거기서 멈추지 않죠.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내가 만난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고,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이 공동체가 있다고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진짜 복을 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람을 살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잘 나누지 않는데 인생의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저희 집에 이제 자녀가 넷이 있는데 사실은 넷이 아니라 다섯이었습니다. 다섯이었는데 둘째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짓고 3달 동안 그렇게 장난감, 유아용품을 준비하며 기다렸는데 3달을 견디지 못하고 뱃속에서 유산되었어요. 그때 저희 부부가 참 힘들었습니다. 더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자녀를 못 가질 것이다. 그렇게 실망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더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경제적 어려움이 그 상황 속에서 더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연신내에서 파트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아내는 이제 배에 아이가 유산되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도 애 놓는 것처럼 중요하잖아요. 이에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뭔가 기분도 전해주고 남편으로 해주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집에 와서 아내는 방에 누워있고 저는 첫째랑 작은 방에서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5분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5분을 자리에 앉아있기 힘든 거죠. 마음에는 원망의 기도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힘든 일을 주십니까? 우리 형편을 보십시오. 저는 이제 전도사 안 할 겁니다. 사역 대리 치울 겁니다. 실망과 낙심과 절망감에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밖에서 초인종을 눌리더라고요. 띵동 나가보니까 이상하게 때마침 그때 저의 아내가 이전에 섬겼던 이 영화부 공동체 교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소식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10명대쯤 되는 교사 선생님들이 양쪽에 한쪽에는 보양식과 반찬들을 가득 가지고 오셨어요.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우고 어떤 분은 보양식을 막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몇 분은 저희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고 어깨를 주무르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시는 거죠. 아이가 유산된 게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이가 약해서 그런 거야. 또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야. 위로해 주시고 이게 마사지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이 젊은 총각 전도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구석에 실망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 교사 10분이 저의 방에 찾아와서 제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손에 손을 대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것이죠. 전 지금도 그때 그 손길이 참 따뜻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 공동체구나. 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교회 공동체구나. 나도 나중에 목회자가 된다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된다면, 교회를 섬긴다면 이런 따뜻한 공동체, 이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처음으로 목회자의 결심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삽과 같은, 때론 저와 같은 심각한 고민, 영적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고난의 가시에 찔릴 때가 있어요. 고난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때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인생의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상주 소문교회가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차가운 가슴에 손을 얹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주 서문교회를 통해서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